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 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서에 나옵니다. 민수기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버미드마. 이 민수기라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버미드마입니다. 버미드마. 버미드마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버미드마 광야에서라는 그 책 제목이 민수기로 새롭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유는 민수기서 1장과 민수기서 2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기록이 된 겁니다. 숫자를 셌다. 백성민, 숫자, 기록했다. 백성의 민, 숫자를 기록했다. 민수기.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약 1년 1개월이 지난 때의 사건입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될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했고 홍해 건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거기서 처음 받은 거죠. 자, 그런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그 성막에 사용될 각종 재료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간섭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성막의 경우에는 누구도 아닌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여 드리라는 특별한 명령도 내리셨죠. 생각해 보면 모세도 그렇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레위 지파였고 그들로부터 계속 레위 가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과 제사의 업무를 맡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본뜻은 오늘날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분이 제시하신 방식에 여전히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오늘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여전히 인도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분의 친백성들에게 그 후에는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그 친백성들한테 무엇을 그 다음으로 지시하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거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지파별로 그 성인 남자의 숫자를 세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세고 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거기에 더해 계산해 볼 때 애굽을 빠져나와 지금 광야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는 어림잡아 200만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인 남자의 숫자를 그렇게 세라고 하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의 일을 대비한 것이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마주치게 될 여러 일들을 생각하셨겠죠. 게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각자 기분 내키는 대로 가고 서고 했다면은 과연 그 큰 무리가 목표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서를 두고 싶으셨습니다. 조직을 만드셔서 모든 일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센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그냥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어떤 기준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 모양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죠? 좀 더 설명을 들으세요. 자, 아무튼 저렇게 생겼고 그 다음 우선은 저 맨 가운데는 성막이 위치합니다. 이 성막은 동, 서, 남, 북 그렇게 4면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각 면에는 우선은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예를 들면 성막 동쪽 면에는 모세와 아론 자손이, 그 반대쪽인 서쪽 면에는 게르손 자손이 진을 쳤죠. 이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12개의 지파 사람들도 각각 성막 어딘가에 레위 지파 옆으로 나란히 위치했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경우입니다. 이거를 짧게 정리해 드리면 유다 지파는 성막 동쪽면에 위치한 모세와 아론 지파와 나란히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아론 자손이 보이세요? 집사님, 영어로 갈까요? 지금 영어로 Moses, Aaron, Priest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그 오른쪽 동쪽에 주다, 이사가, 저블론 보이세요? 이제 오늘은 고기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 자리를 잡습니다. 맞죠?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예. 계속
보시면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우선 성막이 중심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막 동쪽으로 먼저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이 있고, 그 옆으로 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세 그룹이 한 진영을 이루어서. 물론 그 외에 여긴 지금 동쪽이니까 반대쪽인 서쪽, 또 남쪽, 북쪽에는 서로 다른 지파들이 각각 자기들의 진영을 이루고 있네요. 맞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성막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진영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각각 3개의 지파들로 한 진영을 이루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배치됐는데, 그들 모두가 다 반드시 어딘가를 바라보게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모두 바라봤을까요? 그거는 성막입니다. 맞죠? 그러면 성막이, 목사님, 뭔데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시기로 약속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그들 마음 깊은 중심에 항상 두어야 할 것이 성막이었는데, 곧 그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고, 또 그곳에 궁극적으로 도착해서 살아간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게 하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들 제한된 시간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되면 모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가 영생하게 됩니다. 곧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되,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니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의 품으신 뜻을 은유적으로 말해 주는 게 바로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근데 그 깊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막은 모든 것의 중심이요 방향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며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려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던 걸 기억하고 계시지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그 기둥들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었던 걸까요? 다시 가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같이 모두 그 기둥들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하는 모든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걸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돈, 명예, 권력, 친구, 건강, 자녀들을 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향하여 서되 무엇들 옆에 진을 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고 서는데 그 옆에 뭐를 세워두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거는 세 지파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만든 그들만의 진영 군기, 그게 하나가 있고, 세 지파가 모여서 막 말해가지고 자기들 그룹 진영의 길을 만들어서 큰 기에 그놈은 딱 세워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 각 지파의 가문을 뜻하는 새끼 깃발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큰 군기하고 자기 진영, 그 다음에 그 진영을 이루는 그 세 지파 각각의 가문에 작은 깃발을 세워놓고 거기 서라는 것입니다. 요게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에 서야 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소속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한 예로 동쪽에 서게 될 지파들을 들어보죠. 그들은 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연합한 진영에 속한 사람이야. 그 깃발 옆에 서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광야에서 그 길을 보고 그 진영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지 않은 이상은. 아직도 끄덕이지도 않는 분이 있어. 아직도. 어저께 밤에 전기가 안 돌아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막고 단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각각의 그 진영 안에 있는 그 각 지파에 속한 자기 가문의 작은 깃발도 만들게 하셨어요. 그건 한 그룹, 한 진영 안에 소속되어 있어도 본인이 가져야 할 자기 가문의 정체성은 잃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대로, 이사갈과 스불론은 그들 나름의 가문의 특성을 갖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예수님 은혜로 그분 덕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깃발 옆에 우리는 모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기질은 모두 똑같지 않죠. 좀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동일한 부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진영인 같은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안에 있어야죠. 근데 받은 은사에 따라 그 섬기는 역할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달라야 하고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모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하고 합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갖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는 성전 그 보수 일을 시킬 때 지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보수할 사람, 그 사람 집 가까운 쪽 무너진 벽을 보수하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작은 깃발 곁에 서서 하게 한 것과 같은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집 가까운 데 있는 곳을 수리하는 일이니 그 일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겠죠. 아침만 나가면 고칠 곳이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아무데나 가서 고치세요, 그랬다면 성벽 재건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각자의 은사와 기질, 그걸 연합하는 걸 생각해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수를 세게 하셨습니다. 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막 숫자 세고 있는데 여러분을 빼라고 그래 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많아요. 걔는 빼.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게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No, 절대로 아무도 빼면 안 돼, 숫자를 셀 때 그러셨단 말이에요. 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진영에 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이 연합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쟤는요 맨날 교회만 하다 그냥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1년 12달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빼지 마라 하신다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드리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누가 이제부터라도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자기 혼자 걸어가려고 하시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들이 협력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은사들이 협력해서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진영 동쪽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가 연합해서 한 진영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세요? 이 세 지파는 모두, 절 보세요, 모두 다 은사가 달라요. 유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이사갈은 지혜로웠어요. 스불론은 이상하게 섬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지혜, 섬김, 이 세 가지 은사가 잘 어우러져 연합을 이루니 거기서 뭐가 창출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있는 각 악기가 자기의 음이 있는데 그 음이 그냥 혼자 있으면 삑 소리 나면 큰일 나죠. 삑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그 각각의 소리들이 조화가 될 때, harmonious 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가슴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네 진영으로 나누고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게 하신 것. 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조화를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입성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죠? 근데
그 가나안 입성을 이루기 위한 도대체 첫걸음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지. 움직여야 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동감을 안 해, 아무도. 아니, 가는 게 목표야. 그럼 그 사람들의 첫걸음이 뭐예요? 그리로 향해 움직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목표한 곳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이 일사불란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죠.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가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야 목표를 향해 바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목적한 곳에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으니까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걸 위해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움직여야 그걸 달성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유다가 스불론을, 이사갈이 유다를 힘을 다해 돕고 협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분이 없으면 내 인생을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모시세요. 당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 다 숫자를 더해보니까 18만 6,4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광야를 잘 헤쳐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 안에서 모두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다 그렇죠, 당연히. 깜짝 놀랐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선 성막인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넘버 1.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영인, 여러분의 그룹인 우리 교회 안에서 본인한테게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활용해서 나하고 그이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져요.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쪽 진영의 지도자로 왜 하필 유다 지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은 10절 이하의 나머지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여러 지파들이 몇 명이고 걔네들은 어떻게 그룹이 됐고 어디에 동쪽인지 서쪽인지 섰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맏형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제일 형이. 그러면 저는 이 르우벤은 어디 갔지? 그 르우벤은 남쪽 진영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아니, 왜 르우벤이 제일 형인데 동쪽이 아니고 남쪽일까 하는 거. 왜 그래요?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각 지파들은요, 자기 엄마가 누군지에 따라 혈연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엄마가 레아예요. 이사갈 엄마도 스불론 엄마도 레아야. 야곱의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죽여 살려 해도 뭐가 있어요? 물은 피는 그거예요. 그거. 혈연의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랬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다가 동쪽의 진영의 지도자가 된 이유. 그거는 유다의 혈통 가운데 나중에 다윗이 나와요. 더 중요한 건 다윗이 나온 혈통, 그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동쪽이 어디예요? 해가 뜨는 곳이에요. 빛의 상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시잖아요. 또한 동쪽은 new beginning,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더럽혀지고 부서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로운 new creature,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란 이름을 가진 유다가 동쪽 진영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솔직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는지 별반 관심이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진영 구성과 가나안 행보, 아이고 들어도 하나도 재미도 없고 뭔 소리인지. 지금 두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머리를 긁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민수기 사건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이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왔고, 이 하나님에 의해 지금도 살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내 생애의 끝을 정하실 분인데, 어찌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한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질서 있게 하시죠. 그런데 그 질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각자한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묵히면 안 되고 활용해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사를 막 활용하고 있는데 아유 저 은사는 저거 아이고 무식한 거 그냥, 그러면은 무식하다고 본인이 말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보세요. 예?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거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저거는 그냥 가진 게 너무 많아. 다 가졌어. 목사님도 좋아. 질투하죠. 또 질투. 지가 뭔데 운영위원을 해? 지가 뭔데 뭐 했어요 안 했어요? 나도 기분 나쁘면 지가 뭔데 목사면 다야 뭐 이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는 또 질투야. 우리는 어떤 상대방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아유 저거는 못 배우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청소만 해, 무시를 하거나 또 막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질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은사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한테 따져야 될 일인 거예요. 따져가 뭐해. 당연히 하나님 알아서 주셨을 텐데 그거를 누리면 행복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가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본인이. 예, 아멘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은사를 활용 안 하니까 뭔지 모르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은사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예, 저 같은 것도 알아요. 저 같은 것도 안다고. 야, 저 양반은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다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자기 은사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나안에 입성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사인을 내 삶에 주신다고요. 그게 축복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를 물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진영인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한테 주신 은사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잘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